예, 사울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고 하는 이런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다 잘하거나 다 잘못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평가가 쉽죠.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무슨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은 좋은 사람, 뭐 악당 나쁜 사람 그렇게 판단하고 보는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다 좋은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 항상 나쁜 짓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받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왕에게도 상당히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러나 또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도 그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에 무슨 실수를 하거나 잘못할 수 있지만 그걸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바르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잘못한 것 있잖아요. 간통도 하고 또 부하를 죽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그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바로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큰 흐름을 좀 살펴보면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싸움하러 가는 거죠. 싸우러 가자. 사울이 이 요나단 때문에 전투에서 승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좀 흔들리고 도망가고 하니까 찬스다, 우리가 쫓아가서 이기자. 뭐 그건 별로 전략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서 이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 남기지 말자, 추격하자. 왕의 의견이 먼저 딱 나왔어요. 왕의 의견이 나오니까 밑에 신하들이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걸 좋게 보면 왕의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따라간다, 군대 지도자로서 지도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뒤집어서 보면 그냥 왕이 결정하면 백성들은 아무 생각도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을 내거나 참모가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서로 찬성 반대가 토론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왕이 한마디 하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잘 될 때는 참 좋죠.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판단하고 잘 될 때는 그렇게 하면 편하고 좋아요. 그렇죠. 나라로 말하면 독재국가, 우리나라도 뭐 독재하신 분 많았지만 이승만 대통령 그래도 나라를 사랑해서 우리나라가 서지도록 유엔에 가입하고 하는 그런 거 있어서 잘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독재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나라 먹여 살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뭐 중국에도 누굽니까, 등소평 같은 사람들은 가난한 중국을 어떻게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그래,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반대로 이제 단점도 있을 수 있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데 제사장이 말합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시죠. 하나님한테 그냥 가시는 건 좋지만 하나님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사장이 왕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제사장은 이런 평소에 무슨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행위라든지 정무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왕이 가서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그런 사람인데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이제 제사장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들어보니까 뭐 물어보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러 갔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뭐 구체적으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질문할 때 예냐 아니냐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답이 그렇게 나오도록. 갈까요? 하면 예 하면 가고, 아니요 하면 안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림과 둠밈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의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돌이 들어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진 않은데 일반적으로는 돌의 한쪽에는 yes, 한쪽은 no, 둠밈도 한쪽에는 yes, 한쪽에는 no, 그렇게 딱 끄집어내가 딱 보면 yes와 no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림을 꺼냈는데 yes, 둠밈을 꺼냈는데 yes, 그러면 하나님 yes 하신 거예요. 우림을 꺼냈는데 no, 둠밈을 꺼냈는데 no, 그럼 하나님 no 하신 거예요. 우림은 yes인데 둠밈은 no거나 우림은 no인데 둠밈은 yes다, 그러면 하나님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방식으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게 있었어요. 가서 물어본 겁니다. 그죠?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쫓아갈까요 하나님?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질문을 두 개를 한꺼번에 했어요. 원래 하나씩 해야 돼요. 추격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대답할 때 yes, yes 추격해라. no, no 추격하지 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은 두 개를 한꺼번에 물었어요. 그 질문에 답을 받기 전에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겼나이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대답 안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는 yes인데 하나는 no거나 하나는 no인데 하나는 yes예요. 질문을 두 개를 한꺼번에 해서 잘못해서 대답 안 하셨는지 그건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물었는데 대답 안 했어요. 하나씩 물어보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예 하면 그 하나님 올라가는데 제가 올라가면 이기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올라가라고 말씀했으니까 이기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올라가라고 해도 지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지만 패전하지만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니까 예언하는 그 빌립의 딸들인가 와서 바울의 수건을 가지고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을 묶으면서 바울은 올라가면 이렇게 체포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체포당한다 하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뜻인 줄 알고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무슨 말 하느냐? 나 올라간다. 체포당한다고 내가 안 올라갈 줄 아느냐? 나는 결박뿐 아니라 환란이 기다린다고 이미 알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다. 나는 이제 심령의 명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해 이르시기를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에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만약에 사울이 하나씩 따로 물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공격할까요? 저는 하나님 공격하라고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처음에 이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적들을 다 진멸하라 했어요. 우리가 진멸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힘이 안 되는 건 못 하는 거지. 진멸해라 하면 다 가서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걸 자꾸 묻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기 싫어서 묻는 거죠. 여러분, 묻는다고 해서 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돈을 1,000만 원 빌려놓고는 안 갚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아이고 저 빌려간 돈 좀 갚으세요. 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 물어보고 갚겠다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가 돈 1,000만 원 빌렸는데 그거 갚을까요? 그럼 물어볼 필요 없어요. 갚아야지. 빌렸으면 갚아야지 당연히. 여러분 매달 11조 할 때마다 하나님 11조 할까요? 물어보고 합니까? 교인에 마땅한 놈은 그건 해야지. 그건 뭘 물어봐요? 그런 것은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예스 하면 이제 지금 올라가면 이기게 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답 안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킨 전쟁이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가면 하나님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어보고 내가 이길 것 같으면 싸우고 질 것 같으면 안 싸우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하는 것이 영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렇게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주신 것이죠. 너 잘 알아서 판단해라. 이미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고 너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시킨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갈까요? 라든지 제가 안 싸우려는 건 아닙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습할까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상당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 하나만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사울은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내가 뭘 잘못 물었나? 혹은 내가 묻지 말아야 될 것을 물었나?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자기를 반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답 안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 안 하시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나쁜 놈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걸 먼저 핑계를 대는 거죠. 나무랄 사람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잘해요. 교회가 어려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우리 교역자들이 신방을 열심히 안 했나?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건 아니죠.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 어려움 닥치면 이 교인들이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가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핑계거리를 대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혹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장로면 장로대로 하나님 제가 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한 게 있습니까? 집사면 저도 그렇게 하면 그게 바른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게 분명히 백성들 가운데 무슨 나쁜 놈이 있다 이거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조금 전에 전쟁하기 전에 오늘은 전쟁에만 집중하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싸움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전쟁하면 잘 먹어야 싸우는데 못 먹으니 힘도 없고 왕이 꾸지람하니까 그냥 싸우고 싸우다가는 싸우는 척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그 말을 못 듣고 미리 갔다가 아버지가 아무것도 먹지 마 그래 못 듣고 그냥 가다가 싸우다 너무 배고픈데 보니까 꿀이 있어서 덜꿀이죠. 석청에서 가지고 자기 짝대기로 탁 찍어가지고 입에 딱 떼는데 여러분 그 칼로리 떨어졌을 때 단 거 사탕 하나 먹으면 갑자기 힘이 솟는 것처럼 그래서 힘이 났단 말이에요. 요나단이에요. 모르고 했고 큰 잘못도 아닌데 어쨌든 사울왕은 그 하나님이 대답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기보다는 누가 잘못인지 보자 하고는 당연히 생각할 때 백성 중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왕자하고 나하고는 이쪽에 쓰고 나머지 백성 다 쓰고 누구 편에 있는지 물어보자 하니까 그 백성들이 많은데 그쪽 아니고 자기하고 요나단하고 두 명인 거예요. 또 제일 뽑으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먹었죠. 물어보고 너 뭐 했냐 하니까 제가 꿀 가다가 들꿀이 있어서 지팡이로 찍어가지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을 법이 과하다고 합니다. 법이 과잉이법이라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정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방역을 좀 철저히 해라, 뭐 20%로만 모였으면 좋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걸 더 과하게 나가지고 말 안 들으면 예배당 문 닫는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은 과잉이법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왕이지만 아니 전쟁하는데 전쟁에 집중해라. 그 정도 하고 말아야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그놈은 내가 죽인다. 이렇게. 그리고 또 보니까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그럼 그때라도 내가 과했구나. 내가 내 아들을 죽이게 생겼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 내가 내 팔이라도 하나 잘라서 내 잘못을 책임지고 내 잘못된 명령 취소한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너였냐? 아들인데도 백성들 앞에 체면이 있으니까 죽여라. 이제 가만히 있던 백성들이 있어요. 사울왕이 오늘 밤에 공개하러 가자 하니까 임금님 지당하신 말씀 임금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 백성들이 그 말에는 다 들고 일난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냐고. 우리가 지금 공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셔서 그 부하 몇 명 데려가서 적군을 다 흐트러 놓은 건데 오늘 하나님이 요나단과 동력해서 이 전투에 승리를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요나단을 죽이고 전쟁을 계속하겠다 하냐고.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걸 민심이라죠. 민심은 전심이라고. 저는 늘 우리 동력자들 보고 목회자들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되죠. 하나님 싸움. 그 다음에는 교인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 목사가. 교인들하고 싸워서 이기면 그 목회는 망하는 거예요. 왜? 전체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도 있고 교회에 주신 이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고집 부리는 것은 옳은 건 아니에요. 왕이 모든 백성들이 그냥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거기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이죠. 뭘 말합니까? 왕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체면만 깎인 거예요. 안 되는 걸 주장하면 결국은 자기 체면만 깎이는 거죠. 되지 않는 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다음에 이 사울왕이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 망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 뒤에 보시면은 잘 싸워요. 보시면은 제일 뒤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것도 굳이 이제 여호수아 언약하고 다 해본다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싸우면 안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형제이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하신 사람들이에요. 블레셋과 아말렉은 싸워야 되는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리치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과 아말렉뿐 아니라 에돔이고 모압이고 암몬이 다 싸웁니다. 모압 암몬은 롯의 후손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형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전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왕이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전쟁은 잘해요. 하나님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군사들도 모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한 전쟁이 아닌 걸 어떻게 하냐면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겨놓고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는데 좋은 건 다 빼돌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책망 들어요. 자기 좋으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자기 좋으려고.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를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있고 자기를 위해서 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 나타납니까? 충성은 똑같이 했는데 자기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오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충성하는데 자기가 무시당하고 자기가 인정 못 받으면 화가 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친척 이야기 쭉 하죠. 친척 이야기. 이제 아브넬이라고 군대 장관인데 그 기스의 동생 넬의 아들이에요. 사촌이에요. 사울왕하고 사촌이고 친척이죠. 친척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자기 사람을 심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것도 뭐 별로 나쁜 것 아니에요. 전쟁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울이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승리한 전쟁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거,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시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사울한테 상당히 마음이 상했는데 사울은 그래도 계속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건 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어느 정도 목회가 세상 사람들이 올 때 잘 되고 성공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난 이미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은 기도해도 대답도 안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상당히 이 14장 결론이 잘 나가죠. 15장 딱 넘어가 보세요.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그 이긴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받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승리를 쓰고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